오늘은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된 이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먼저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너희가 지킬 법은 이러이러하니라 하고 명령들을, 여러 법들을 쭉 순서대로 제정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본 23장에서도 이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성경 위쪽에 아마 파란색 글씨로서 이제 무슨 법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공평에 관한 법,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또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들, 지금까지 쭉 나열된 하나님의 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하나의 사건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다. 이것이 전제가 된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고 파종하는 일도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죠? 땅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광야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정해진 시기마다 추수를 하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죠? 정착할 땅이 있어야만 추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뭘 드러내고자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확실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것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직도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시내산에서 텐트를 치고 잠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맹독을 머금고 있는 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고, 또 낮에는 타는 듯한 그 태양볕이 내리쬐며, 밤에는 어떻습니까? 온몸이 얼정도에 차갑기 그지없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존 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 광야일진데, 지금 하나님은 그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할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갈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어렴풋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하는 그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광야의 현실을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굉장히 밝은 하루가 열려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걸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당장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불확실하고, 또 매 순간 우리가 뭘 걱정하죠? 먹고 살 걱정하잖아요.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생존을 위해 오늘도 애써 수고하고 일해야 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현실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으로 찾아가셨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려야 하는, 그리고 지켜야 하니까 지키려는 이런 당위적인 말씀으로만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죠? 나에겐 부담이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 한켠에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하나의 명령으로, 지키지 못할 명령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꼭 지켜야만 하는 하나의 숙제를 또 던져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과 같아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미래에 대한 부모님의 조언을 어떤 말로 들을까요? 잔소리로 듣겠죠. 간섭하는 것 같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조언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의 현재와 또 미래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 미래의 시간에도 내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며 그 미래의 행복한 나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이 부모를 의지해도 괜찮아.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고 힘을 다해서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넘어졌으면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고 일으키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는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숙제거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그리고 장차 미래의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란 걸 우리가 알면 어떨까요? 저는 아무리 지키기 힘든 법이고 말씀이라고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우리가 내뱉는 그 말뿐인 약속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확실한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드러내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아주 가까운 미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보장된 그리고 확실시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적이고 불확실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경험되어지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을 하고 매일 큐티하는 시간에 결단하셨다면 그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벅찬 기대와 사모함으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10계명과 명령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거라는 이 사실을 전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들은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방식과 모양을 이 법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10계명과 하나님 주신 법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드러내게 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거룩함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바로 핵심 열쇠가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써 법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복과 은혜를 누리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계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들, 이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뭐를 행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종류로 말씀을 하셨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인격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 먼저 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하고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앞에 먼저 가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뒤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자와 동의어로 쓰인 단어가 뒤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말이 앞에서 언급한 사자와 똑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이라는 말을 또 사자와 위엄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위엄, 왕벌, 이 세 단어는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보낸 어떠한 한 인격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한 인격체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인격체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인격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형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한 인격체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장면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이 있었는데 그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여리고 지역이었어요. 그 여리고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본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눈을 들어봤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눈을 떠서 쳐다본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과 마주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빼어서 이스라엘과 마주 서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담겨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뭐라고 질문했어야 맞는 걸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어떠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준이 되시는 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이 질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상태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핍이 찾아오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이다, 이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할 때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편에 내가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니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그 전체적인 부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놀랍게도 이 사람은 지금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고 이 앞에 선 자는 그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명령, 예전에 과거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탁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원수를 대적하고 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시나이산에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지금 이 앞에 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셨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묻습니다. 그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인 군대 대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가 바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현실에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중심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뜻합니다. 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거나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기준과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오히려 그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왠지 더 미련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곳,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과의 이제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생명이라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땐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서도 우리의 일상과 삶의 곳곳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그러면서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이며 앞서가서 모든 대적을 물리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말하고 있어요. 네 신을 벗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여호와의 사자,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의 말씀을 청종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내렸죠?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행동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용맹하기로 소문난 족속들, 가장 큰 성, 그 여리고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큰 여리고성 너에게 주었다. 이 승리는 이미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이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안 봐도 이길 싸움이니까 미리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2절, 본문 2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이 군대 대장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여서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결과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앞서가신 군대 대장이자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죄와 사망과 원수들을 물리치실 우리의 대장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하며 주인으로 따르면요, 여러분, 이 답없는 세상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서가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커 보이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판단이 옳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내 발에 신을 벗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땅에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는 단순한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 또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땅에서 앞서가신 주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